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 건 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린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보죠. 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진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바라보죠. 내가 아프면은 난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 내가 돈이 많으면 나 돈이 많은 사람이야.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이야. 뭐 좀 잘생긴 나 잘생긴 사람이야. 뭐 못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공통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별로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오 선생님 같은 경우 나는 휠체어를 타고 좀 아파. 이렇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죠. 나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기서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런 걸, 그걸 우리가 보통 왼쪽, 오른쪽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왼쪽인 거예요. 이렇게. 아직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른쪽은 뭐냐면, 이제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물론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게 없으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건, 그렇게 보지 말라 해도 그렇게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 이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봐지는 거죠. 근데 그건 자연적인 거, 본능적인 것이고. 근데 이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믿듯이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란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야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믿고 계신지를 모르면 믿음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믿는 것인데 그것이 뭘 믿는 거냐면 다른 거 믿는 걸까요? 아니죠. 뭐죠? 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믿는가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듯이 나를 믿으면 그게 거듭난 거고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치?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 못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다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나 김 집사님 보나 박 집사님 보나 같거든요. 아가페 아멘. 사랑은요 나뉘지가 않아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 다 똑같은 존재로 아멘. 보시니까 아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바로 아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보실 때 무엇으로 하는가가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를 안 해요. 이걸 평가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렇게 평가하면요 큰일 나죠. 이렇게 탕자애를 자꾸 들지만 탕자가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오죠. 냄새도 나고 그렇게 보시나요? 평가 안 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죠? 아버지는 아들인 거예요. 그냥 아들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상속자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평가하는 거지 아들의 무엇으로 평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 무엇으로 평가한다면요 그 사랑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내 무엇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야죠. 뭔가 막 갖춰야죠. 왜냐면 사랑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다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니까. 이걸 아무리 바꿔도 바꿔줘야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걸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오른쪽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나로 사랑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약속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오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배워야 될까요? 안 배워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네. 처음부터 제가 딱 예를 들어 이 땅에 딱 태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그게 어디에 쓰였죠? 성경 말씀에.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계시는지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들로. 아들로. 아멘. 아들이란 의미는 상속자란 말이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딸이라고 안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넘겨줬어요? 아들. 아들에게만 준 거예요. 맏아들.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런 아멘. 거예요. 아멘. 상속자인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게 딸이라고 딸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내 상속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내가 가지는 거야, 안 가지는 거야? 가진 거요. 그럼 아멘.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죠. 아멘. 그렇죠. 오 선생님 대단한 존재죠. 오 집사님요. 그렇죠. 아멘.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그렇게 여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내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아들로 사신 거죠. 그렇죠? 핏값으로 산 존재고 또 자신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고. 그래서 성경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해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 존재로 당당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아까 진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한 나 아멘. 고백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오집사님이 부자가 아닌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주면 부자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부자가일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딱 가지면 부유한 자가 돼야 안 돼. 되죠. 아멘. 되죠. 아멘. 비록 내 몸은 뭐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면 뭐가 돼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세상에 이런 것으로 설명이 안 돼요. 천하만국을 가져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주구대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된 하늘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이런 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 묵상을 해보셔야 돼.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존재예요. 아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요, 이건 잠깐 있으면 벗게 되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돼요. 나란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건데, 그런 존재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생이라고 불러요. 아멘. 아멘. 네, 영생. 다른 이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 영생이라니 영적인 생명. 요렇게 붙여야만 이제 이게 눈높이가 맞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면 우리를 영생이라고 부르겠어요. 상속자라 그러고. 그리고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날 존재. 요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고 계시고 믿고 계시고 생각해주고 대우해주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보고 있듯이 누구도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도. 아멘.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보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누가 밥을 맛있게 차려줬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줬어요. 그래도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죠. 그렇죠?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내 것이 되려면 그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나도 나를 그렇게 믿어야죠. 아멘. 아무리 하나님만 나를 그리 봐도 나는 그렇게 나를 안 믿어. 안 믿겨져. 에이, 설마 내가 뭐 그런 존재. 그러면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믿음이란 건 결국은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와 내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산 전지로 여기시면 나도 그렇게 여겨야죠. 아멘. 하나님 나를 상속자로 여기면 나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눈높이가 맞춰지는 게 뭐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아멘. 믿음이에요. 구원. 그게 구원이고, 아멘. 그게 아멘. 영생이고, 그게 회개한 것이고, 아멘. 그게 거듭난 것이고, 아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눈높이가 안 맞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머리에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염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나에 대한 고백, 나에 대한 대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죠. 하루아침에 안 되죠. 저도 이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떨 땐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이 조금 더 확장되고 나아지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기도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조금 더 이거 좀 더 낫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해결하면 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신은 이거 좋잖아요. 물론 아프면 또 아픈 대로 견뎌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멘.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고 했으니까 영의 문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오집사님, 이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나, 죽음 이후의 나, 그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잠깐 얘기 좀 좋아지면 또 나빠지고, 요런 나 가지고 지금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집사님하고 너 이리 와봐. 나하고 얘기해라. 영원히 나와 살아가야 될 너에 대한 얘기야. 아멘. 그 얘기 하는 거야. 진짜 너. 그 너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나. 그렇죠? 그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얘기할 수, 그 얘기를 하나님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끊임없이 무슨 얘기 하죠? 오늘 얘기하는 거야. 오늘 얘기, 하나님 나 어쨌어요. 요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 올려서 우리를 영혼 속으로 초대를 해서 우리가 그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벌써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얘기하는 게 믿음이지, 우리 하나님을 끄집어 내려서 내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하죠? 끊임없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되게 해봐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뛰어내려봐. 너가 보호받아야지 천하만국을 갖는 거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땅의 것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구원이란 건 그런 정말로 큰 그림, 그래 영적인 자아상을 그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자아상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아멘. 얘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인 거고 우리가 천국인 거죠. 우리가 구원이고 하늘인 거죠. 다른데 저기 하늘이 아니고 누가 하늘이라고요? 내가 하늘이고 내가 천국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런 진짜 나, 새로운 나를 알아가는 것, 위로 똑바로 세워진 내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미 이건 뭘로 지어졌죠? 약속으로 지어졌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뭐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이란 건 지금 실제로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실제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약속이죠. 아멘. 진짜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화됐나요? 아멘. 아니죠. 요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가 영생이 됐다는 것은 약속이지. 지금 실제로 우리는 뭐하고 지금 뭘로 있죠? 육을 입고 있는 나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믿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다면 소망 필요 있어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약속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변화될 나죠. 아멘. 그리스도인 변화될 난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아멘. 근데 실제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변화됐나요? 아직이요. 안 됐어요. 난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그래도 아파야 되고 그렇죠. 힘들어야 되고 이런 나란 말이 현실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변화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소망을 가진 자가 뭐하는 바울은 뭐래? 소망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다.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소망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돼요. 아멘.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면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이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 이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요. 아멘. 그 세상의 소망은 다르죠. 세상의 소망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이런 수준인데 우리의 어떤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소망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소망이니까 세상의 소망과는 다르죠. 그래서 무슨 소망이라고요? 영광의 소망, 아멘. 영광, 하늘의 소망 아멘.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소망이에요. 아멘. 그렇죠?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면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겠죠. 아멘. 예. 아멘. 그러면 영광스럽게 내가 되는 그것이 소망은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죠. 아멘. 그러면 하늘의 소망은 뭘까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소망. 아멘. 그렇죠.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소망이지. 그게 하늘의 소망이죠. 아멘. 내가 그런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 뭐라고요? 영광의 존재가 되는 소망. 아멘. 하늘의 소망은 뭐라고요? 하늘의 하늘의 존재가 되는 소망. 아직은 소망이에요. 소망이지만 이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광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두 개로 보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걸로 평가 안 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성경을 다 외워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가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뭐죠? 이 영광의 소망이 있는가, 영광의 소망이 없는가. 요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있으면 반석이의 집이고 아멘. 양인 것이고 애복이 준비된 것이고, 이게 없으면 애복을 입지 못한 거고 기름도 준비 안 된 것이고 머리 위에 집인 것이고.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네.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 아멘. 영광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그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측량할 수 없는 존재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뭐 바울이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백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뭐요? 영광의 소망이 있으면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아멘. 그게 없으면 고백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아니 육신을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요번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 남들이 미쳤다 그러지. 말도 안 된다 그러지. 그런데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바울이요 이해가 돼요. 오늘 11절을 봐볼게요. 11절 좀 빨리 가볼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느니.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지 아시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 그러면 부활이 뭐죠?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뭐하는 얘기예요? 영광의 소망. 그거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이루려 하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되는 것.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이렇게 나오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무슨 말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우리는 근데 교회가 뭐라 그래요? 이미 구원 받았어. 마침표를 찍죠. 그렇죠. 나 이미 얻었어. 나 구원 받았어. 나 누구도 못 건드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나오나요? 안 그러죠. 그렇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죠. 무슨 얘기죠?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됐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소망은요.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영광의 소망 있어. 이제 끝. 이게 아니에요. 영광의 소망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는 변화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변화된다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내 영광의 소망이 커질까요? 안 커져요? 커지죠. 아멘.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마침표를 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2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이건데 좀 쉽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주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요. 주신 게 뭐예요? 지금 오늘 계속 했던 게 뭐죠? 영광의 소망.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에요. 지금 뭐 땅에 있으면서 육신의 그 해결된 게 뭐가 특별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기도해도 그 자리인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주파수가. 예수님 뭐예요?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 그걸 왜요? 잡으려고 뭐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달려간대요. 달려간대요. 얼마나 그걸 갖고 싶으면요. 그 영광의 소망, 그 내가 되고 싶어서 막 달려간대요. 그 다음에 또 14절 끝에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예요? 또 뭐예요? 또 달려간대요. 아멘. 나 달려가고 그런데요. 여기서도 표대가 나오고 부름의 상이 나오죠. 이거 뭘까요? 이것도 영광의 소망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이제 박집사님도 얘기하고 뭐 누구 얘기하고 박정희님도 얘기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을 줬잖아요. 근데 그걸 표대로도 얘기하고 부름의 상으로도 얘기하고 뭐 부활이라고도 아까 뭐 위로 똑바로 세워진다고도 하고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그리고 독생자가 무슨 뜻이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하거든요. 모노가 뭐예요? 모노 드라마.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가진 자, 하나만 가진 자. 이게 하나만 가진.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소망을 갖잖아요. 그 하나를 가지면 다 같은 얘기예요. 아멘. 표대가 뭐예요? 표대를 영광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고 부름의 상이 뭐예요? 그 영광의 소망인 거. 그렇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면 성경은 다 내 얘기고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내 얘기를 뭘 연구를 해요. 내 얘기를 읽으면 되죠. 아 내가 이런 존재지. 그렇죠? 14만 4천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리스도의 신부.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그 나를 만나기 위한. 그 나 만나면 내 인생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4절을 좀 더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신 상. 그리고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냐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다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자꾸 뭘 드리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요.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죠?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걸 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 그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신을 주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를 이제 좀 했는데 오집사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거.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갔을 때 오집사님 다른 걸 안 봐요. 뭘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는가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그런 나로 가면 되죠? 아멘.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대답을 하냐? 하도 이제 낯선 단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도사님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좀 더 나누시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가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많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힘들다고 하시더니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들리시는가 봐요. 처음에는 막 단어 자체도 어렵고 힘드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신대요. 지금 이해를 하시고 분별력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땅에 심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물을 주고 하다 보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썩이나. 사근하죠. 아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준 선물도 바로 보이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듣다 하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게 뭐 하는 거죠?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거.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안 터요. 안 트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듣는 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란 씨가 심겨졌는데 자꾸 말씀을 듣는 게 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자라고 더 자라면 뭐가 되죠? 열매가 싹이 맺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까지 맺어서 아멘. 너도 먹어봐 이렇게 아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까지 자라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리로 꼭 나가는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바울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요. 바울이 이미 믿음이 이렇게 자랐죠. 자라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남들한테 전화가 오죠. 근데 바울이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아직 나 이룬 것도 아니야. 얻은 것도 아니야. 나는 달려가고 싶어. 아멘. 헛되려면 달려가고 싶어. 아멘.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로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로 내가 끝나겠다. 아멘.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내. 절대로 내가 죽음의 문턱을 죽은 자로 넘지 않겠다. 아멘. 내가 위로 똑바로 세워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로 내가 내 죽음의 문턱을 넘겠다. 내 함부로 내 넘지 않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어요. 그래서 달려가느라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나 구원 받았어. 다 끝났어. 무장 해제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아니죠. 바울을 보면은 얼마나 이 바울이 정말 이 위로 똑바로 세워지고 영광의 소망을 갖고 푯대를 향해 가려고 이런 마음 간절했는지 정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새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신앙, 기쁨을 달려가는 신앙 이런 신앙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